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헤롯 왕 때에 담긴 구속 경륜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구속사 시리즈 제5권과 6권의 내용을 참조했습니다. 구속사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탄생은 그 어떤 사건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때를 작정하시고 그 작정한 때에 맞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의 나심을 한마디로 이 헤롯 왕 때라고 마태복음 2장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오늘 그 시대적 상황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구속사적 경륜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시대적 배경을 잠깐 보시면요. 바벨론의 지배를 이어서 바사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헬라 지배 시대에 들어갑니다. 이 헬라 문화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 이 헬라의 문화가 깊숙이 또 침투하면서 유대는 세속화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유대가 극심한 그 내란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을 때에 주전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면서 이 로마 지배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평생을 이 로마의 충성을 맹세하고 또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권력을 손에 쥐고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면서 이들에게 폭군으로서의 정치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헤롯이 행한 그 악한 행위가 무엇이 있는지 오늘 크게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헤롯은 불법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이 왕이 된 경우를 잠시 살펴보시면요. 이 유대가 바로 로마의 내정 간섭을 받고 있던 때에 주전 40년에 이란 동북부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 파르티아 제국이 세력 확장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공격을 합니다. 이때 헤롯은 로마로 도망을 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왕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뒤에 주전 37년에 로마의 군대를 이끌고 그 힘을 빌어서 이 헤롯은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키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유대의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 헤롯은 왕이 될 자격이 있지 않습니다. 이 왕이 될 자격은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에 신명기 17장 15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울 자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형제 중에 하나, 즉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은 절대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순수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 헤롯은 이두메 사람입니다. 이두메는 바로 에돔을 가리키는 거죠. 에돔 사람으로서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이방인입니다. 자기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왕의 정통성을 가질 수가 없어서 이 헤롯은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기 전처인 도리스와 이혼하고 하스몬 왕조, 이 하스몬 왕조의 공주인 마리암네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참고적으로 이 하스몬 왕조는 순수 유대 혈통으로서
유대 독립 시대를 이끌어갔던 제사장 가문입니다. 평민 출신이었던 이 헤롯이 제사장 가문과 결합을 함으로써 그의 왕권이 정통성이 있다는 것을 확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늘 자기의 왕위를 빼앗길까 봐 불안한 마음 속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 헤롯은 그의 부인 이 마리암네를 불륜으로 의심하고 죽입니다. 그리고 마리암나의 남동생 아리스토블루스, 이 아리스토블루스 3세가 당시에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에게 인기를 끌자 질투심을 느끼고 또 위협감을 느껴서 궁중 연못에서 익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들의 어머니, 본인에게는 장모가 되겠죠, 알렉산드라를 처형을 시키고 또 그의 부친인 힐카누스 2세를 누명을 씌워서 처형을 시킵니다. 뿐만이 아니라 마리암네 사이에서 난 그 아들들, 이 아들들마저도 신하들의 모략에 속아서 다 죽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기의 왕권이 위협을 당할까봐 이 하스몬 왕조를 완전히 다 처형시키는 너무나도 잔인하고 포악한 짓을 한 것이 바로 헤롯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유아 학살이라고 하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 헤롯 통치 말기에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때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와서 묻습니다. 유대의 왕이 어디서 나느뇨? 이 유대의 왕이라는 말을 듣고서 헤롯은 마음이 격동되어서 3절 말씀을 볼 때에 그와 그 온 이스라엘이 소동한지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시면 이 베들레헴과 그 지경의 모든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죽이게 되는 끔찍한 살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만왕의 왕이신 참 유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러한 끔찍한 일을 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는 헤롯은 정치적 목적으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한 목적을 보게 되면은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정치적 야욕을 달성하고자 했는데요. 그가 이두메 출신이기 때문에 유대 백성들이 이방인 통치자에 대한 반감을 가질 것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누그러뜨리고 또 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크고 웅장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당시에 위용이 대단했느냐 하면은 그의 그 업적 가운데 가장 큰 업적으로 칠 정도인데요. 대리석으로 지어진 이 성전에 그 돌 하나가 이 높이가 12m 정도 되기도 합니다. 이 돌 하나가 12m가 되고 그 무게가 100톤가량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붕은 황금판으로 씌워서 햇빛을 받았을 때에 너무나 아름답게 휘황찬란하게 빛이 나는 것을 보고 보는 사람들마다 감탄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 성전을 어느 정도 기간에 지었는가 한번 보시면은 건축 기간을 보시면 헤롯 왕이 주전 20년에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까지 주후 63년에 비로소 완공이 됩니다. 따라서 그 기간은 83년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에 지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애 때에도 지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헤롯 성전을 보시면서 허물어뜨리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참 성전이라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뜻을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가 바로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인데요. 약 30세 되는 때로서 AD, 그러니까 주후 26년이 됩니다. 따라서 그때는 이 성전이 46년째 지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거룩성이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성전은 헤롯 왕이 임명했던 그런 사람들이 주관을 했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부정부패가 극심했고 또 그에 따라서 제사는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성전으로서의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성전은 거룩해야 하는 곳인데 그런데 장사꾼들이 다 거기서 장사를 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휘두르면서까지 그들을 내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시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거늘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라고 책망하실 정도로 성전의 거룩성이 땅에 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 성전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 위세가 영원할 것만 같았지만은 완공된 지 7년 만인 주후 70년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회파될 당시에 어떠한 소문이 있었느냐면 돌 사이에 성전 돌 사이에 많은 황금이 감춰져 있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로마 병사들이 그 황금을 얻기 위해서 돌을 하나하나를 다 무너뜨리게 된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누가복음 21장 6절에서 날이 이르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는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헤롯 왕은 마음대로 대제사장을 임명했습니다. 이 본래 대제사장의 자격을 보시면 대제사장은 출애굽기 29장 9절에 아론의 계통이어야 됩니다. 아론과 그 후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5장 4절을 보시면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나니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이러한 하나님의 규례를 완전히 파괴시켰습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신 규례를 깨고 아론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가 재임했던 주전 37년부터 4년까지 약 34년간 통치를 했는데요. 그동안에 7명의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또 파직시키는 이렇게 마음대로 갈아치우게 됩니다. 따라서 헤롯 왕이 임명한 제49대 대제사장인 아나넬부터는 전혀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계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주전 1445년부터 계속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거나 또 귀환하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아주 견고히 지켜져 왔던 이 제사장 제도, 혈통직이며 또 종신직이어야 되는 거룩한 이 제사장 제도가 헤롯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 이 대제사장들은요, 세상 정치, 권력에 의해서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타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의 순수성이나 거룩성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직권을 남용을 하고 그리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등의 타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다고 마태복음 26장 3절과 4절 또 59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믿지 않고 또한 이러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을 때에 시대의 등불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참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모는 그런 죽음으로 치닫게 하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짓을 저지른 것이 바로 이런 헤로드 왕 이후부터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왕이 될 수 없는 자가 왕이 되고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자가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공의는 땅에 떨어지고 온갖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는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극악한 시대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헤롯 왕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헤롯 왕 때에라고 하는 것은 그의 폭군 정치가 최고조에 달하는 암흑기였던 것입니다. 이런 암흑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야말로 유대의 모든 그 어두움을 종결시키는 소망의 빛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죄와 사망의 어두운 그늘에 앉아있는 전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역시 권력과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거짓을 참이라 하고 또 참을 이단으로 만드는 타락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의 세력은 절대로 은혜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가랴서 14장 7절의 말씀처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이제 구속사 시리즈의 말씀을 등불 삼아서 세상을 비춰야 됩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그러한 언약의 일꾼들로서 생명 바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